두 번째 시간에는 7페이지의 하단부 마가복음 인용 자료를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야,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인데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읽어보고 이제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내용 말씀을 나눌 겁니다. 나시린의 율법에 대해서 이 시간은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나시린의 율법이 어디에 나와요? 나를 쳐다보지 말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은 나시린의 율법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며칠 전에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나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 오셔서 나흘이 지난 다음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어디에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 건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 베다니에 엿새 전에 이제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런데 그 거기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시몬의 집이었죠.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인데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이미 지난번에 읽었었죠. 누가복음 10장에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그럼 마르다의 집이에요. 자,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입을 덮고 살면 뭐예요? 두부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일은 엊그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요한복음은 머리를 중점으로 다루지 않고 무엇을 중점으로 다룬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중점으로 다루고 있어요. 발을 마리아의 머리털로 씻었어요. 사건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마태복음 26장에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라고 되어 있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그를이 아니라 그녀죠, 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했다는 것은 기름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거예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은 그냥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6장도 곁들여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과 크게 다른 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의도적으로 인용을 한 거예요. 자, 이틀이 지나면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오셨다 했으니까 지금 나흘은 이미 지나간 후 일이다, 그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6월절과 무교절이라. 자, 절기에 대해서 또 한번 질문 좀 보겠습니다. 6월절 정월 초하룻날에, 그게 이제 히브리인들은 6월절 저녁은 무교절이죠. 부터 한 주간 동안을 무교절 절기를 지내요. 그 다음에 첫날은 무슨 절? 초실절인 거예요. 자, 6월절 낮 시간에서 짐승을 준비하는 거죠. 제물을. 저녁 시간에는 먹는 거예요. 먹는 시간부터는 무슨 절로 간다? 무교절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무교절의 끝날은 명절 끝날이고, 그날은 큰 안식일이다. 이제 요한복음 10절 뒤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19장에 가면 초실절 날은 무교절의 한 주간이 지난 다음 날은 무슨 절기라고 한다고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는 시간이 50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갔으니까 일곱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이니까 한 주가 지나갔으니까 초실절 이후에는 6주가 지나가면 되죠. 42일, 6, 7, 42, 42일이 지나가면 초실절에서 42일 지나면 무슨 절기가 온다?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지나면은 바로 무슨 절기로 이어져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7절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엔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 6월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무교절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무교절에서 이어지는 것은 무슨 절기라겠다고?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예요. 첫 열매를 수확하는 절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다 보리가 되시기를 바래요. 밀이 되시지 말고 처음 익은 열매가 다 되시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보고는 히브리인들의 언어법에는 만물이라고 그래요. 첫소산이라고 그래요. 만물 땄어. 고추 수확해 보셨죠? 만물. 마다들은 무슨 권세가 있어요? 마다들은 장자권이 있죠. 장자권.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그래서 내가 초실절을 의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올 때 그 두 번째 오순절 절기 때 추수를 해서 수장을 하는데,
초막절,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 그러도요. 그 기간 동안은 밀추수를 하는 것이 보리추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끝물추수라고 그래요. 자, 만물추수 따라합니다. 만물추수. 그 다음에는 본물추수. 맨 마지막에는 끝물추수. 3단계로 추수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추수법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천국 농사는 히브리인들이 농사법에 맞추는 내용이기 때문에 천국 농사도 만물 추수가 맨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본물 추수가 이어지고 최후로는 끝물 추수를 하는 거예요. 끝물 추수 되고 싶어요? 적어도 본물 추수에는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본물 추수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만물 추수가 다 되시기를 바래요. 뭔 욕심이 그냥 많아요. 이쪽엔 욕심 내도 돼요. 여기에는. 아이, 난 끝물 추수만 돼도 감사한 일이지.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끝물 추수를 한다는 것은 고추 농사를 하면 피나리 지면은 상품 가치가 있어요. 팔아요. 주인이 먹기 싫으면 할 수 없이 먹어요. 그죠? 늘 농사 짓는 사람은 좋은 거 먹어요? 못 먹어요? 다 피나리만 먹어. 맞아, 벌레 먹은 거 이런 것만 먹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시장에 가셔서 남편을 위해서 내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식료품 사면은 끝물 사실 거예요? 만물 사실 거예요? 돈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시금치 한 다발인데 저 집에서는 500원 달라면 여기는 1,500원이나 달라고 그래. 한 1,000원 달라고 하면 그냥 사겠는데 3배로 비싸니까 마음이 나누이죠. 그래도 뭘 사야 돼요? 1,500원짜리 사셔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음식물 살 때 아끼시지 말란 말이에요. 어차피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잖아. 저기 물어보니요 나이가 시들시들해가지고 그냥 다듬어놓고 또 담고 다듬어놓고 또 다듬어가지고 막 떨이 하는 것 500원짜리 살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자매님들은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래요. 시장에 가서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먹이는 것은 비싼 거 사야 돼요? 싼 거 골라 사야 돼요? 지금까지 그런데 습관이 들었지? 싸고 좋은 거 살라고 그러는데 그게 있냔 말이요. 여긴 500원 달라고 저긴 1,500원 달라고 해버리는데 1,000원이라고 하면은 그걸 사지요. 적당하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1,000원 달라고는 않거든. 좋기는 좋은데도 뭐 비싸. 꼭 그러거든. 이게 그래도 좋은 거 사셔야 돼. 네. 생활의 지혜예요 이게. 주님도 비싸고 좋은 거 드시고 싶죠. 주님이 이제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도둑이 오면은 피나리 도둑질하러 와요? 제일 좋은 거 도둑질하러 와요? 도둑이 와서 도둑질을 해가면 1,500원짜리를 가져와야지 500원짜리 가져가는 도둑놈은 없어요. 세상에. 그런 도둑놈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만물 드시라고 내가 이제 이거 강조하느라고 재밌게 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매님들 이제 이렇게 부탁했으니까 내 남편, 내 가족 건강은 내 손에 달렸죠. 누가 벌어온 돈인데? 남편이 벌어온 돈인데 왜 자기 맘대로 아낀다고 괜히 남편한테 500원짜리만 늘 사다 먹여. 1,500원짜리 사다 먹이고 기운 내가지고 돈 더 잘 벌어라 이래야 맞지. 그렇죠? 아내는 남편 부려먹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남편이 힘이 없어 피실피실해가지고 지방할 일이 아니지. 자기 손에 달렸는데 그게 지금 먹는 것이 힘이죠. 그러니까 남편 1,500원짜리 꼭 사다 먹이세요.
나 이거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되거든. 난 그런 소리 들으면 머리 아파가지고.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알아서 하라고. 난 그런 사람이지 그거 하면 안 된다고도 나는 않는 사람이거든. 이제 알아서 해 그러면 허락받았다 해가면서 이제 야, 나 그 가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하도 그냥 해서 알아서 해 알아서 그래놨더니 허락받았대. 우리 이혼해도 된다 막. 아니 내가 알아서 하겠지. 언제 이혼 허락했어?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초실절의 목적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원의 이런 말씀을 미리 한 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에 초실절을 준비하는데 무교절은 장사, 유월절은 죽음이죠. 유월절 양이 언제 죽어요? 유월절 낮에 죽죠. 그럼 7일 동안은 무교병 먹는 무교절이잖아요. 그건 무교절은 무덤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장례를 상징한다 이 말이요. 자, 그런데 기독교계는 십자가의도만 해가면서 죽는 얘기만 했었지 장사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것은 마리아는 지금 죽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갖다 묻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거죠. 복음은 항상 십자가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죽은 시체는 갖다가 묻어야죠. 장사라는 과정을 당연히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은 빼고 십자가에서 부활 이렇게 나가버리는 기독교계가 지금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죠. 장사에 대한 복음 들어본 적 있어요? 왜 장사를 뺀죠? 왜? 죽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죽기 싫어서. 정말로 십자가의 도를 정말로 깨달았으면 당연히 장사에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는 얘기만 하는데 날마다 왜 못 박아요? 날마다? 어제부터 못 박기 시작했는데 죽는 날까지 계속 날마다 못만 박어? 요즘 우리 저 사이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 가지고 또 막 우려먹지요 목사님들. 단번에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 생이 끝날 때까지 날마다 그냥 죽는 것은 날마다 죽는 것은 육체지. 그렇죠? 육은 태어나면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건 가만 놔둬도 그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만큼 하루만큼 죽었죠. 그런데 부활에 참여를 하려면 장사가 된 적이 없으면 부활이 돼야 안 돼요. 죽지도 않았는데 장사가 돼야 안 돼요. 이제 이해되셨죠? 자, 성경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시킨 얘기가 나왔는데 죽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마리아는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장례법이 있어서 이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말이죠. 50장에 나오는구나. 장례법이 있어서 향재료를 관에다가 당연히 넣게 돼 있어요. 히브리인의 장례법이 실현이 되는 것은 예수의 장사를 상징한 거다 이거예요. 창세기 50장 이야기라는 것은. 야, 그러면 그걸 실현하는 건 지금 마리아의 향유부음으로 실현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마리아의 향유부음 얘기하면은 중점이 뭐라고요? 장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유월절은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 와요. 유월절 양으로 예수가 죽으면 무교절을 준비하는 것은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것으로서 무교절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장사된 적이 없이 부활되는 것은 거짓 복음이죠. 십자가에서 부활돼요, 무덤에서 부활돼요? 그러니까 이 무덤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흙무덤에 장사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장사된 적이 있었던 무덤에 장사되면 안 되죠. 지금까지 장사한 일이 없던 바위에 판 새무덤에 장사를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는 새 시대가 온다. 죽음 너머를 누가 정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지금 예수는 뭘 정복하러 세상에 오셨어요? 죽음을 정복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준비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당연히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되실 것을 염두에 지금 두고 절기를 이어가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유월절 양은 죽고 무교절로 들어가면 장사가 된다 이거예요. 죽는 것은 단번 일이죠. 장사는 7일 동안이죠. 무교절 절기는 7일이잖아요. 그러면 6월절만 전해야 돼요? 무교절이 더 많이 전해져야 돼요? 무교절은 7배로 전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세상교회가? 무교절은 빼고 예수의 십자가, 그런 부활절, 6월절 다음에 바로 부활절이 와요? 장사를 거쳐서 무덤에서 부활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막 하면서 감동 먹이죠. 예배당 건축 헌금 받으려면 어디 인용해서 설교해요? 꼭꼭 여기 인용하죠. 옷값을 깨서 막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막 감동 먹는 거지 뭐. 그래 가면서 그 설교 딱 끝나고 나면은 다 눈 감으세요 그러죠. 그리고 건축 헌금을 자기가 낼 힘에 벅찰 정도로 적어서 두셔야 된다고 하고 나서, 지금 현금으로 받는 거는 아니고 종이로 작정 헌금을 받겠습니다 해가면서 전화번호와 누구라는 이름 쓰고 나서 얼마, 요 세 가지만 딱 적어서 딱 넣으세요 하고 이렇게 돌리죠. 그러면 예배당 건물 하나 생기죠. 일단은 그거 믿고서 은행에서 융자 빌려다가 하잖아요. 하고 나서 어차피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족치기 시작하지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게 유대인들이 하던 행습을 지금 하는 건데, 작정 헌금이다, 약속 헌금이다, 이런 명분으로 그것 보고 예물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번역이 됐는데, 아버지 모실 돈도 성전에 내기로 작정을 했으면 아버지 죽어가도 모셔야 돼요? 성전에 갖다 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코르반이라고 그래요. 코르반. 그 예물이라고 번역이 돼요. 예물. 약속 헌금이다 이거. 예물. 그걸 갖다가 잘 아셔야 돼. 아버지가 밥도 못 먹는데 힘든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성전에 갖다 내야 된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내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는 사람이 어딘가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 잘 모셔요? 안 모셔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렇게 해서 꼬시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자기의 야심을 따라서 큰 예배당 하나 세워가지고 떵떵거리고 싶어서 살짝 속이는데 거기에 다 속은 거죠. 뭐에 속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증인들은 전부 속지 말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기꾼들한테 속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예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 이제 민수기 6장을 읽고 오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 뭐 나랑 같이 민수기 말씀 나눈 지체들이 몇 분이 안 되니까 새로 이 말씀을 나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수기 6장 나실인의 법 보면은 외워두셔. 나실인의 법 보면 무조건 민수기 6장을 하셔야 돼. 예. 자,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지체들이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도 나실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일하게 성경에 나실인이라는 말은 자기 전 인생을 온전히 전적으로 들여서 헌신한다라는 뜻이에요. 나실인. 예. 그런데 남자만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율법 제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직분을 하려면 여자가 할 수 있다, 없다? 율법 제도대로는 안 되죠. 남자야 되죠. 그런데 율법 제도의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 외에 나실인의 법이라는 걸 성경에는 살짝 갖다 끼워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봉사할 수 있네 이제. 네. 여자에게도 특별한 서원제사라고 그러네요. 서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런 말이에요. 약속.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나실인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성별해서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나눠죄의 그 구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온전히 바친다. 지금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이잖아요. 이제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가치는 그때 당시 장정이 1년간 노동을 해가지고 품삯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놓은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문둥이촌에서 사는 마리아가 무슨 직업이 있어서 장정들이 1년 벌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향유를 저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이 오시죠? 마리아가 무슨 좋은 기술이 있어가지고서 많은 월급을 탔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변변한 직업이 없는 사람은 뭘로 떼어 살아야 돼요? 몸으로 떼어 살 수밖에 없죠. 몸으로 떼어 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요? 가만히 앉아서 펜대 놀리는 사람이 많이 벌어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근근하게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날 예수의 발 앞에서 말씀을 턱 깨고 듣다가 그날 옥합을 미리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깨고 향유를 주님께 부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내 인생을 이제 이분께 맡긴다 그 말이죠. 그런 뜻이죠.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것은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포도주, 포도즙 이런 것은 전부 생명의 기쁨, 누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운 빠지고 기분이 이게 처지고 그러면은 에이 술이나 한잔하지 그러죠. 왜 그러는 거예요? 기분을 부흥시키겠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 혼을 부흥시키겠다. 너무 처지니까. 포도주라는 것은 생명의 누림, 기쁨을 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포도뿐만 아니라 건포도도 먹지 말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서원한 기간 동안 머리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를 길러서 자기 머리를 덮는다라는 뜻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위에 어른이 계시다. 내가 머리가 아니고 내 위에 머리가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서양 결혼식장에는 신부한테 면사포 씌우죠. 그러면 면사포가 참 이쁘대. 오늘 이쁘라고 면사포 씌우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남편한테 순종해라는 뜻으로 씌우는 거예요. 기분 나쁘시면은 그럼 혼자 살든지 기분 나쁠 일 없이 계속.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순종하셔야 돼. 이것은 신약 말씀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에.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삭도를 라는 것은 날카로운 면도칼로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다. 머리카락을 길러라 그 말이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 날이 오죠. 왜냐하면 평생을 소원하는 경우가 아니고 언제까지는 이라고 날짜를 기한을 정해서 나시린의 소원을 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서원한 바가 있었고 다른 서원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머리 깎는 날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예물을 갖다 바쳐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서원 기간을 나 충성스럽게 잘 헌신을 했으니까 주님 나를 좀 풀어놔 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자기 돈을 다른 사람 목까지 머리 깎는 값을 내서 이 나시린의 법을 해지받는 의식을 행했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한테 보이려고 한 건데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계기가 됐죠.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면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셔야 돼. 이제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원을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초상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초상을 치를 수 없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니까. 자,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시체를 만지면은 부모 형제 자매라도 시체를 만지면
부정이 타는 걸로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에 인용이 됐죠. 교회의 여자들은 천사들을 인하여 순종하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7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대답들을 못 하셔? 여자는 머리를 길러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여자는 머리 빡빡 깎으라고 돼 있어요. 본성상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본성상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에도 이게 있다 이거예요. 여자가 대머리 돼가지고서 깎아중 되면 돼야 안 돼요? 아, 나는 여기 무슨 절에 여승이라 그런다고. 그게 성경하고는 안 맞는 얘기죠. 머리를 빡빡 깎았다는 뜻은 내가 우두머리다 그 말이잖아요. 민대머리라 그러는데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신이지 그 말이야.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다 대머리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머리 빡빡 밀어대고 나서는 자기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지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딱 앉아버려. 민대머리라고 그래. 그런 놈들 보고는 레위기 1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바란 문둥병자다. 하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다. 문둥병이 바란 자다. 그런데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을 생각은 아니야. 그게 저한테는 아주 좋아 죽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주. 왜 그놈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민대머리 된 사람 앞에 가서 꾹뻑하는 소위 말하는 병신돌이 있기 때문에 그놈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놈한테 가서 민대머리 한 놈한테 가서 꾹뻑해야 돼요.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요. 귀신 쫓아내줘야죠. 이 더러운 귀신 붙은 놈아 이놈아 정신 좀 차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자, 그 다음에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지금까지 서원한 거 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 본 앞에서 부모나 형제가 죽었다 그러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민대머리 된 것은 죽은 것 본 거죠? 거기 가서 꾹뻑하면 돼 안 돼요? 이 미친놈아 머리 길러 나까지 부정 타 너 때문에 그래야죠. 교만성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유전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의 영이 교만해서 지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자꾸 하는 사람은 그 생각 사상 관념이 신자들한테 그냥 안중에 스멀스멀 이렇게 스며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죽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간 형제가 혹시라도 민대머리 되려고 하면은 형제님 왜 느닷없이 문둥병 걸렸어? 이러셔야 되잖아요. 자,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여기 시체로 말미암아라는 건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입히셔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사람이 교만해진 것을 일러서 애비가 죽었다고 상징을 해놨다 이거. 곁에 형제 자매가 죽었다는 건 같이 신앙생활하는 누구한테 그 교만성은 쉽게 본받아. 사람이라는 게 그 신기한 일이야.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은 그게 쉽게 본받고 같이 죽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너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왔어도 그런 목사나 그런 장로나 그런 권사님 한테서 교만성이 나한테 물들었으면 여태까지 헌신한 것이 무효다 유효하다. 무효다 세루해라 이거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지금까지 한 건 무효다 이 말이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여기서는 속죄제가 아니라 무슨 제?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르죠. 오늘은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날은 아니지만 속죄제라는 것은 죄에 관련되는 문제이고 속건제라는 것은 범죄들을 내가 저지른 범죄들에 대한 해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예수의 육체를 심판함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고 속건제는 이미 죄에 대하여 심판받아도 죽은 예수와 함께 나도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믿어지면 속죄제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지만 속건제는 죄어리 생각날 때마다 매번 드리라고 되어 있죠. 적용이요. 이건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무리 순진한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고 소원을 했어도 못된 것을 보고 받아들이면 무효다 이게 무효. 다시 새롭게 돼야 되겠다. 무엇가? 네 심령이 처음부터 새롭게 회복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그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접촉할 수 있게까지 즉 나시린의 소원 기간이 차서 예물을 갖다 드려서 하나님이 나시린 기간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은 나시린의 율법 제물을 갖다 바쳐서 연락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이건 세상 누림과 접촉을 해도 된다. 왜? 세상에 빠질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 말이죠. 인정받았다. 그 말이에요. 야, 여기 보면 맨 나중에 드린 건 전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15절 하반부에 그랬죠. 기념제물 중에 무교병 한 광주리 중에 또 기름 섞은 과자들이 있는데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전제라는 게 뭔 제사예요? 전제? 서원을 갚을 때는 반드시 포도주 한 잔을 따라서 드리는 거죠.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따라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전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와 상관된 것은 손 대면 안 되잖아요. 자, 야곱이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어머니의 친정 아버지의 처가댁으로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한 곳에 이르러서는 돌베개하고 깊은 잠이 들었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후로는 너와 함께 할 건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알아서 채워줄 거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나가지고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해가면서 돌베개하고 잠들었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 세우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불렸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원을 했어요. 어젯밤 꿈에 여호와께서 나의 아비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으면 약속대로 내 가는 길에 모든 것들을 나에게 공급하셔서 약속대로 공급하셔서 나로 하여금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이 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주셨던 모든 일체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죠. 그 서원이에요. 그런데 그 서원을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전제를 부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난 창세기 읽는 다 알으니까 줄줄 외워서 하는 소리고 이게 성경을 아셔야 돼요. 형제 자매님들도. 그 전제라는 것은 양이나 소나 번제제물, 속죄제물 드리고 나서 그 제단에다가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올리는 거예요. 그것은 서원 기간이 이제 끝났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20년 동안 많은 고초를 겪었죠. 그런데 하늘이 준 것이 있죠. 네 아내와 12아들들과 한 딸과 2떼의 우양과 많은 것을 주셨어요. 20년 동안 고생은 뭐 말할 수 없이 했지만 그런데 이것이 나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대로 주신 것이군요. 그러니까 소떼 중에서 제일 준 거 잡아서 속죄제 번제로 드려야죠. 양떼 중에서 제일 준 거 수양 잡아서 드려야죠. 그리고 나서 전제를 드린 거예요. 그것은 나시린의 법의 실현이다 그런 말이야. 예.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2장으로 열어놓고 이제 돌아갑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구역장님이 조장님이 뭐 우리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냥 따라다니시잖아요. 다 그렇게 시작했죠. 이제 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서 그 이제 저 프레주 그거 얻어 먹으려면 여선 교사님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것을 암송을 시켜놓고 나서 그 무대 오면 그날 밥 안 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 막 얻어 먹으려면 악착같이 외워야죠. 예. 그런데 나보다 형들도 있는데 잘 못 외워. 밥 못 먹는데 나는 내 차례 되면 절절절절절절 하고 막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때 또 어깨 올라가고 이제 어린 나이에 참 그러다 보니까는 형들한테 미움받쳐 이제.
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성경을 암송을 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이가 머릿속에 뭐 입력하면 빠져나가지를 않는 나이잖아요. 그때가. 예. 지금 만약에 그게 다 이거 성경 암기를 하면 머리 아파서 못 외워 이거. 읽어도 금방 뭐 지금은 이 뇌세포가 다 이게 낡아져 버렸는데 되나. 그래서 믿지도 않는 나지만 성경을 그렇게 강제로 암송시켜 놓은 것도 이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다.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 특히 선생님들은 나보고든 대통령 될 거라고. 대통령은커녕 길거리 노점상 되고 가만 생각하면 나랑 친구들이 다 만나가지고 야 너 어릴 때 똑똑하고 그러더니 말이야 총학생회장 되고 그랬었더니 도대체 이거 뭐냐 이거야 너 그러면서 막 꾸중하는데 정말 할 말 없더라고. 안 할 소리지만 학교에서 상 타는 일이 있으면 항상 대표로 가서 받고 이제 이랬었거든. 그럼 당연히 내가 받는 걸로 나는 늘 하던 거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참 그랬었어요. 칭찬을 다 듣고. 그런데 대통령은커녕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살 줄 누가 알았어 이놈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락에서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훈련을 하셨더만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난 대통령 하라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그 머리 아픈 일을 왜 하겠다고 그 사람들 나서서 선거 때 그 떠들고 다니는 거 보면 내가 볼 때는 참 꼴 같지 않아. 왜 저러고 다닐까. 그런데 그것도 다 은사가 있고 하늘이 그게 이제 그들이 그런 권위를 주니까 하는 거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세상 말로 잽이도 안 되고 해나가다 못하죠. 한 가정 살림 해나가는 것도 내가 다퉈 쌌는데 이놈 아이고 정신없어 아주.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자기 말 안 들어준다 머리 띠뜨고 그냥 떼제비로 나와가지고서 이 피켓 들었다 냈다 위에 싹 하면은 머리 아파. 아이고. 가정에서 큰아들 작은딸이 시위하면은 머리 아프지요. 그것도 휘어잡기 어려워가지고서 찔찔매는 판인데 전 국민이 이러고 하면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을 잘해야 지도자로서의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지 위로 올라갈수록 찍어 누르는 것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너 괜히 세워놨다 그러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스 가문의 부잣집 가문의 고생 없이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큰 자였었다는 것이 사람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로 한 뼘은 올라가게 키가 컸다잖아요. 야, 그런 것이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사울은 왕위를 왜 뺏겼어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죠. 누구의 짐승 좋은 거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아말렉은 육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육신에 있는 육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그 아말렉인데 아말렉 족속의 짐승 중에서 살찌고 좋은 것을 끌어올 때 내가 잡아먹으려고 끌어왔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다. 카인의 제사라는 게 뭔 뜻인지 아시겠죠? 목사님들 하나님 섬기느라고 저래요? 하나님 미워서 저래요? 그 사람들은 살지고 좋은 거 튼튼한 거 바친다고 바치죠? 그 목사님들 눈에 살지고 좋은 짐승은 누구예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육에 속한 사람, 육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땅의 일에 대해서 미련을 끊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비대하게 살은 뒤룩뒤룩 쪘어. 그게 누구예요? 아말렉의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영혼 받아야 안 받아요? 부자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받아야 안 받아요? 교만에 터져가지고 어깨에 힘이나 주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목사님이 그 영혼 받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하나님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은 빈천한 자들을 더 사랑하셔요. 부자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보면 좀 이상하죠? 그런 구절 읽으면 뭔 뜻인지.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진 영혼이나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큰 소리 칠 만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거부하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위에다 놓고 자기 주장을 세우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네 사업에 대해서 날마다 너 무슨 뭐 실업인 선교회 회장 뭐 이런 거나 탐내고 있고 뭐 큰 예배당에 그런 게 다 있죠. 장로들. 나는 그런 거 원치도 않아. 너 깨진 심령이 나는 필요해. 그러면은 그게 순종해요? 순종이 안 돼요. 내 사업을 더 흥왕시켜 주셔가지고 이 많은 장로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수석 장로로서 헌금 제일 많이 내가지고 목사님한테 다른 모든 병신도들한테 인정받게 해달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마. 난 안 받아.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접고 들어가요. 이루어질 때까지 빡빡 우겨요. 그럼 하나님이 져야 돼요. 알았다. 너 하고픈 대로 해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신앙으로 지도를 하는 게 사울왕이 하는 신앙 지도다 이거예요. 다윗은 장인인데도, 사울이 장인이죠. 죽일라고 했어요. 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더니 이게 승질난 거예요. 많은 연단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 나 오늘부터 연단시켜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하나님이 다윗은 다윗됨이 있기 때문에 그를 쓰시려고 의도적으로 사울 휘하에 가서 사울에게 딸고 혼인하게 만들고, 또 시기당해서 쫓겨다니면서 고생하게 만들고 다 그랬어요. 다윗의 이제 사역이 시작된 시점에 다윗을 따르는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다 원통한 자, 저는 자, 빈천한 자, 이런 자들만 다윗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은 사울한테까지 다윗을 따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자매 논력이 잘 오셨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차착이 없다는 걸 그 대신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지금 마리아의 향유 붓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민수기 6장에 가서 나시린의 율법을 읽고 왔어요. 향유를 붓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장사를 준비하는 거다고 해석을 했어요. 장사를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죽음은 이미 넘어선 사람이다 그 말일 것이고, 죽음 이후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은
주님의 관에 향유를 부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장례법에 관에다가 향재료를 넣고 향유를 붓는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썩지 말라고 향재료를 넣고 향유를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온 몸에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은 죽음을 이미 정복한 분이지만 죽은 시체를 장사해 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무덤에서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음과 부활 사이에 중간 과정 무교절 절기를 실현하는 것은 마리아의 헌신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까지 물론 세상 교회가 다 잘못 전하는 건 아니나 지금까지 마리아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토록 존경했다, 경유했다. 왜?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이 발을 씻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주님을 그토록 공경한다, 경외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순종 중에 그보다 더 순종을 잘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